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기는 창세기 1장을 다 볼 건데요.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 설교 본문은 주일학교의 성경 본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본문이 지난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해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3년인데요. 3년을 거쳐서 창세기부터 저희가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처음을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참 마음이 뜨뜻합니다. 들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셨는데요. 우리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외우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라 엘로힘 브레시트 아하레짠 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원래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할 때 처음에 다 이렇게 외우게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죄송합니다. 괜히 없던 내용을 하다가 웃음거리였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이런 질문을 처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사변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잘 통찰했던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기초를 다진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이 그가 쓴 기독교 강요 1장 1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띄워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분명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신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좋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결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매 주일마다 예배시를 시작할 때에 예배 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그려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창조 기사지만은 저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의 의미를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내가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끝없이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태고적부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살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스스로 찾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답을 몰라요, 아직까지. 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확신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존재 근원에 대한 참된 지식과 또 그리고 알미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때로는 회의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폴 고갱이라는 미술가 아시나요? 네. 여러분 반 고은은 잘 아실 거예요. 인상주의 화가인데요. 그리고 반 고은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인상주의 화가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인데, 이 폴 고갱이 자기의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큰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그 원주민이 사는 그 섬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이 붙여진 저 그림입니다. 폴 고갱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묻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언장과 같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요, 이 그림을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원래 그림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암시를 두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봤는데 이 해석이 좀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저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부터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의 그림은 여기에 세 여인이 있고요. 누워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중간은 뭔가 과일을 따고 있는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현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을 보게 되시면은 한 늙은 여인이 귀를 막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맨 오른쪽에 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두 명은 좀 밝은 색이고요, 한 명은 좀 짙은 색입니다. 두 여인이 아기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이를 딱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힐끗 보는 것 같은데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아기는 도대체 누구 얘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을 등으로 뒤로 이렇게 돌려서 힐끗 보면서 저 얘기, 저 사람들 얘기 아니야? 내 얘기도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이렇게 구릿빛을 갖고 있는 그 여인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아기가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예. 자기가 그 세 명의 어느 한 명도 자기 엄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엄마를 찾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린 것 같이 옆으로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인지 저 엄마가 내 엄마인지 내 근원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고개를 젖히고 그 질문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으로 오면요, 굉장히 큰 젊은이가 그 열매를 따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열매를 딸 때 눈을 뜨고 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림에서. 근데 열매를 열심히 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그림보다도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게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먹을 것을 따는 일이구나. 그것도 눈을 감고 따는 거예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따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면서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먹을 것을 따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 옆에 보게 되면은 어린 소녀가 있는데요. 그 소녀는 그 젊은이가 딴 과일과 똑같은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온해 보입니다. 배가 부르니까 좀 평온해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는 무언가를 먹고 있고요. 다른 한 마리는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통 우리 같으면은 동물이 옆에서 굶주리고 있고 있으면은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럼 볼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고 뒤에서 옆에서 누가 먹던 말든 상관없어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은 해석이 잘 됩니다. 무엇인가 임박해온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늙은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비춰지는데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좀 밝은 색으로 신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상입니다. 종교를 대표하는 것인데 세상의 종교는 무엇인가 내세가 있고 그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직면한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해석했나요? 제 해석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을 이루다 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회의와 절망 속에서 살지만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는,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저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시작된 후부터 끝날까지 이 창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간섭하시고 또 그리고 역사하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섭리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날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진짜로 진실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실론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실론. 18세기부터 현대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래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철학사전은 아니에요. 신학과도 같은 것인데 이 사상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실론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세계는 그 자체로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셔서 간섭하시거나 조정하시거나 통치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벽한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겨놓은 그 지혜를 찾고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활용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그게 바로 이실론인데요. 18세기부터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를 지배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있죠. 그리고 경제, 그리고 과학혁명, 정보, 사회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야 음식 구하기가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그냥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1년 내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아가서 슈퍼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을 항상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옷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화되다 보니까 여가가 많이 발전했죠. 우리가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런 여가를 활용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실론적인 사고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불뚝불뚝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 없이도 잘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한번 내 삶을 좀 잘 되짚어 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지금 잘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골자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단기간에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부흥한 비결은 첫 번째, 눈에 보일 수 있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리크루팅했고 또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 중심의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세미나를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세미나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참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중요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 없이도 잘 둘러가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냥 잘 굴러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신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말씀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도 교회 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선배 세대에는 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조직도 잘 안 되어져 있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분들은 그래도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찾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좋은 예배당에서 잘 조직된 그런 프로그램들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에 대한 갈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은 그저 만들어 놓으시고 관망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보면서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좀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인사이트 세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나눔과 체험이라는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체험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세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그 도화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땅이 혼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혼돈과 공허로 번역한 이 한국 성경은 원래 원어를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원문을 잘 반영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혼돈은 formless라고 번역이 되고요. 흑암은 empty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형체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체가 없고 비어 있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눈 부분을 채움으로, 그런 방식으로 창조를 하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색 도화지에다 그리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에 도화지는 검정색이었어요. 그거는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빛이 없었기 때문에 검정색,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나누십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말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첫 번째 나눴죠. 그리고 6절부터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십니다. 옛날에는 물이 공중에 떠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물을 반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떠 있는 물과 그 다음에 그 지구와 붙어 있는 물 있죠. 그 물로 나누십니다. 예, 그게 이제 둘째 날이고요. 그 물을 나누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셋째 날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치 드러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나는 물 있죠. 그 물이 그 땅을 덮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이 모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다와 땅을 나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진 그 물 있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채소와 풀과 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막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시는데요. 이 종류가요 나누시는 거예요. 카테고라이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 세상에 비어 있는 공간 있죠. 그 공간을 나누십니다.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은 그곳을 채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잖아요. 이 하늘 공간 있죠. 그 하늘 공간에 무엇으로 채우시죠? 광명체들로 채우세요.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로는 해, 달, 별을 거기다 두신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이 시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합니다. 바다에 살아있는 것들로 바다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살아있는 새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여섯째 날에 땅에다가 채우시는 땅에다가는 가축과 짐승들, 또 사람도 거기서 채우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들로 땅을 채우세요. 그런데 채우실 때 나눔의 방식을 따라서 종류대로 그렇게 채우십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나눔을 채우는 게?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누고 채우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세요. So what? 그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나눔과 체험의 방식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차원의 시공간에 산다고 합니다. 제가 점점 계속 어려운 말을 많이 하네요. 4차원의 시공간. 이거는 XYZ 공간하고요. 거기다 시간이 덧붙여갖고 4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4차원의 시공간에 살아요.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어떤 한 공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분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저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차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그 차원을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공간이거든요. 삶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잘 제대로 기쁘게 보람있게 목적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나눔과 채움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어 가지고 나누셨죠?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죠? 일과표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일주일을 딱 이렇게 쪼개갖고 하루 이틀 살아서 이때는 뭐하고 우리 어머님들은 식단표 따져갖고 이때는 뭐 먹고 해가지고 딱 나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요, 나누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공간이, 나누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나눠야 돼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뭐냐면은 좋은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눠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나눠서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의 작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예, 나눔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나눔의 작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 나눔의 작업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나눔의 작업을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시작하실 때 여러분 시간을 나누십니까? 공간을 나누시나요? 내가 오늘은 어디 가고 어디는 안 가야겠다, 여기는 꼭 가야지, 이렇게 나누시나요? 근데 의외로 현대인들이 이 작업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나눔과 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잘 나눌 것인가,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또 심지어는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도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 이게 분리주의자는 아닌데요, 막 당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낼 사람과 또는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눠야 될지도 몰라요. 나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나눴으면은 그곳을 좋은 곳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정말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눠놓고 거기다가 똥이나 악한 것이나 어둠이나 죽음을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거든요. 나눈 다음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을 잘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곳을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곳을 살아있는 생명체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우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기쁨의 생활,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눈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정말 빛들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랬듯이 생명체들로, 살아있게 하는 것들로 채울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보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제가 여쭤보면은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인사이트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요, 창세기를 쓰신 분께서 특별한 언어적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3 또는 7 또는 10이라는 숫자를 생각나게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3, 7, 10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완전하다, 완전수죠. 여러분 3, 7, 10은 저희가 완전수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박수복 집사님이 계시죠. 칼럼집 내셨죠. 개살구. 예. 저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많이 사서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황금률 깨뜨리기라는 섹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황금률에 대해서 좀 읽으면서 제가 흥미를 느꼈습니다. 예. 이 세상 가운데 황금률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에 이 비율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또 이 비율로 뭔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느끼고 조화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생리적으로 안정과 조화를 느끼는 어떤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로젝터 바꿨는데요. 밝게 잘 보이시죠?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이 황금 비율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16대 9. 예. 영화관에 볼 때 그 화면 있죠? 그게 황금 비율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사진 있죠, 사진. 3 곱하기 2 있잖아요. 그 사진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이렇게 자랄 때 있잖아요. 식물들이 자랄 때도 잎을 내는 것들이 황금 비율의 어떤 구조, 나성 구조를 따라서 이렇게 잎을 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사람은 참 몸이 좋다, 정말 몸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키하고 배꼽에서 다리까지의 그 비율이 있죠. 그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황금 비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3, 7, 10 하면은 완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적인 기법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좀 제가 설명드리면요.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7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걸 반영을 안 했는데요. 히브리어로 7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은 14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 곱하기 2. 그리고 안식하는 그 날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35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7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창조의 처음과 창조의 끝이 완전한 자음의 개수로 이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안에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아까 나눌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또 3일 동안 나누세요. 그러니까 3대 3으로 나누시는 것을 보시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쭉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기자가 그걸 기록할 때에 3대 3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10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7번 창조의 말씀을 하시고요, 3번 사람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기사에는 3 또는 5, 10, 3, 7, 10이라는 그런 숫자적인 구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절로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입 가운데서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제가 식물이 이렇게 잎을 내는데 있잖아요. 황금률을 이렇게 낸다는 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간에 그런 법칙을 두셨구나라는 감탄을 했는데요. 이렇게 찬양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네, 다 경배합니다. 네. 하나님의 완벽하신 거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경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는 그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나도 온전히 살아야지,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은 추구할 수 있어요. 온전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가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막 은혜 얘기하면서 막 대충 할 때 많아요. 건성건성 할 때 많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도 온전함을 추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온전함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반영하는 태도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적용할 때에 남한테 먼저 적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예. 온전함을 추구하는데 이거 온전함을 추구해야 돼.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항상 건성건성을 하고 항상 들이뭉실해하고 저래서 되겠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해야 돼요. 관대하게 하시고요. 나를 향하여서 내가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신실하다, 충성되다,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희도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사람이 그 절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절정에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다도 만드시고요, 산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식물들, 동물들 다 만드시고요, 또 하늘에는 해달별 만드셨는데요. 저희는 과학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창조하시는 거를 저 딸락 한 장에다 다 모아놓으셨을까? 그냥 한 두꺼운 이렇게 500페이지짜리 책에다 다 써놓으셔가지고 우리 이해 잘 되게 해주시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기사를, 천지창조의 기사를 1장에서 다 얘기하시고요, 나머지 49장 있잖아요, 창세기에. 거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놓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커스하고 계시다. 사람이 천지창조의 중심이다, 클라이막스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있죠. 이 세상에 천문학자들이 별의 개수를 셌습니다. 다 정확하게 못 셌지만은 우리가 은하계에 있는데요,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그런데 그 은하계가 우주에 적어도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별이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정도가 이 우주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셀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놓으신 거라고요? 그 밤하늘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낭만적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별을 보고 나왔는데요, 그 두신 별들 있죠, 달들 있죠, 태양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두신 모든 것들, 바로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천원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 구절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 각자 한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망각하고 자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두지 않고 자꾸 피조 세계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까? 저희는 그것을 우리의 가치를 물질로 채운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그래요. 이 세상의 풍조는 나의 가치를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버냐로 채우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공부했냐로, 나의 가치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로 이게 매기는 게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도,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로도 한 사람의 가치를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영혼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채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온전히 채울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바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군요.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나를 채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영이 다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각자 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거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겉모양은 약해 보이고 겉모양은 허름하고 겉모양은 가난해 보여도 그 영혼은 성령이 거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깔아뭉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으로 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영혼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왔는데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한 영혼을 좀 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좀 보면서 교제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모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일만 하시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람을 보시면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조차도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이라서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말을 안 듣길래 제가 좀 경고도 할 겸 엄포도 주고 좀 장난을 쳤어요. 뭐라고 장난을 쳤냐면요. 걔를 보면서 너 누구냐?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 라고 했더니 얘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 아빠 아들이에요. 예, 예. 딴 사람 아니에요. 아빠 아들 누구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느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은 죽으려고 합니다. 예. 예. 그게 그래요. 내 존재의 근원을 모르면은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상태가 죽음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누구신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관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창조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라고 하십니다. 예. 잘 나누고 그곳에 빛과 생명들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귀히 여기라고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사도신경 첫 구절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할 때마다 감격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항상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그 고백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